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언약. 네, 커버넌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시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 커버넌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거 뭘 봐야 되죠? 그렇죠. 언약 가진 자는 보는 게 달라요. 언약 가진 자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이제 붙잡아집니다. 그게 뭐지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드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붙잡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드림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걸 매일매일 내가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지요? 그렇죠. 이미지예요. 그거는 각자 다른 거예요. 각자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게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이제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내가 네 믿음을 보겠냐 하셨잖아요. 네, 행실 그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프랙티스. 우리 랩런트들이 남기는 모든 것은 전도자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나는 전도자 아니다 해도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어디서 적은 거지요?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편지를 적는데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적는 게 디모데후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였는데 전도자가 적은 거기 때문에 뭐가 된 거지요?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가은이가 빵을 구웠는데 복음을 위해서 빵을 구웠다.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에요. 빵은 썩지만 그 만든 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은이는 빵을 구울 때도 그 스티커를 붙일 거래요. 말씀 스티커를 안 붙일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편지를 적었죠? 네, 눈물이 통하는 제자. 눈물이 통하는, 사명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편지 적어요. 하나도 안 통하는 제자한테 마지막 죽기 전에 글을 남길까요? 아니면 눈물이 통하는 제자가 생각나서 글을 남길까요? 네, 그 디모데한테 자, 당부한 게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뭘로 모집했다? 군사로 너를 모집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뭘로?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만 경계하면 된다? 그렇죠. 경기 룰대로,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경계하면 승리의 면류관은 네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널 뭘로 부르셨다? 농부로 부르셨다. 자, 농부는 뭘 하는 거죠? 어떤 싸움 하는 거라고요? 농부 맨날 뭐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소를 키워도 소를 살리는 일이고 과일나무를 키워도 과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리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럼 나는 힘들잖아요. 그 대신 축복과 응답은 누가 먼저 받는다? 농부가 먼저 받는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 농부도 싫고 경계하는 자도 싫고 군사도 싫은데요.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라고 했지요. 중요한 거는 모집한 자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모집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여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이 초등부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앞으로
장년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천국 가기 깔 때까지 그 여정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계속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요? 이유가 하나 있다 했잖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네,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가 악할수록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배우는 걸 힘쓰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제목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 자, 디모데후서 4장은 전도자 말씀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 주 붙잡았던 제목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확신. 그러면 저번 주는 뭐였죠? 뭐라고요? 뭐였어요? 그럼 첫 번째는 눈물. 와, 완벽합니다. 눈물. 확신. 요번 주는 전도자. 자, 불시에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요번 주. 요번 주 제목이 뭐지? 하면 뭐지요? 전도자. 자, 나는 누구다? 전도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뭘로 부르셨다? 전도자. 지금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나는 사실은요,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고요, 뭐 우리 엄마는 누구고요 하는데도요, 나 태어나서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실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불렀다 하면 끝이에요. 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쵸?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전도자.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뭐 하는 상황 같아요? 뭐 하는 상황 같아요? 하오. 자, 이 친구는 하오 하는데 이 친구는 좀 당황하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상황이 이거예요, 바로. 너에게 고민을 터놨어, 솔미한테. 솔미는 솔미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해서 솔미한테만 말을 털어놨더니 솔미가 뜬금없이 그 친구를 같이 욕해줄 줄 알았는데,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말을 했네. 이 친구는 지금 뭐? 다시 갑자기 놀래는 뭐라고? 바로 뭐라고 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요, 시간표라고 해요. 그 사람이 시간표가 돼서 혁준이를 만나서 교회에 왔다.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때라고 해요. 때. 다른 말로 하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때를 어떤지, 때가 될 때도 말씀을 전파하고 이럴 때도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하세요. 이럴 때는 무슨 때일까? 자, 이럴 때 무슨 때예요? 지금 뭐 하는 때예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기 싫어. 반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때일까요? 네,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기는 말, 현주야, 너는 친구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는 너의 사명을 하면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듣든지 친구가 에이 하고 안 듣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뭐 해야 될까요? 항상 힘쓰라. 항상 말씀 전파를 최우선으로 둬라. 항상 말씀 전파를 최고로 생각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해요. 자, 예레미야가 친구한테 말하는데 들을 때도 있어요. 와,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곤란하네. 예레미야한테 듣기 싫다고도 말 못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럴 때도 있어. 뭐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더 심각한 거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못 알아들어. 뭐 전도사님, 목사님 다 만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진짜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학교에서 왕따까지 시키네?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를 못 얻는 거는 당연한 거.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아예 하나님 뜻 아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전도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할 거예요? 내가 이 말 했다고 다음날 학교 가면은 왕따 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말 했다고 친구들이 나를 은근 따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현실 즉시에 뭐야? 나는 공부도 반에서 꽁뚱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고 생겼어? 하고는 이제 자기 비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방해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유혹하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도자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지요? 범사에 오래 참아라. 지금 당장 나그미와 가서 사초등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대흥초등학교 가서 현주가 막 반의 친구들 싹 다 영접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전도자는 항상 오래 참음과 경계하고 경책해서 권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때가 온다. 앞으로 이런 시간표가 올 것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힘주는 내용일까요? 힘 빠지는 내용일까요? 힘주는 내용일 것 같은데 바울은 더 힘 빠지는 내용을 말하세요. 뭐냐? 하나님 말씀 전했어.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지금 사단에게 묶여있고 지금 하나님마다 안 되고 재앙 속에 있어. 누가 봐도 지금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어요. 그래서 보민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네? 하고는 뭐라 해요? 속으로 뭐라 해요? 영어를 외치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저게 돼? 뭐 앞뒤도 안 맞게 갑자기 예수님을 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영어를 외치고 있어요. 이런 때가 온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런 때가 온다. 싸워요. 유빈이가 복음을 전했어. 이거 이런 남자니까 성민이가 우진이한테 니 요번 주에 교원다 해놓고 이 자식이 의리도 없이 축구하러 가 이랬어. 근데 우진이가 뭐라 해요 지금? 야! 내 귀가 가렵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민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면봉으로 귀를 파줘야 돼. 근데 그거는 우진이를 위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때이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내가 원하는 재밌는 말만 하라고, 이런 때가 온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이익대로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나는요 유튜브로요 나오는 요즘 유행하는 그 노래 들을 거고요, 재밌는 이야기만 들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걸 누가 먼저 알까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사람만 붙이고 그런 전도자를 붙여요. 가짜 전도자, 그런 가짜 목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성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상홍이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짜 복음을 말하는 목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간판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게 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대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떤 때가 오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 어떤 때이냐?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가요. 뭐냐면 신화를 말해요. 근거 없는 이야기. 이걸 더 사람들이 따른대요. 에이, 저런 말을 누가 믿어요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고민. 그렇죠. 뭘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죠? 신중해라. 신중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쪽에 있다고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교과서에서 배운다고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는요. 자, 그리고 전도자는 내가 뭔가 한번 시도했다고 그 뒤로 사단이 진짜 전도자면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학교에서 반 전체에서 왕따 당했어.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로 전도할 생각을 못 해요. 한마디로 트라우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가 겁이 나서 친구들한테 감히 말을 못해요. 친구가 엄청 많은데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당연한 거다. 네 직무를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자기를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전제가 뭘까요? 전제가 뭘까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 불? 자, 이게요, 구약에 보면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제사, 저 제사, 제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요, 이 강단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여기 단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포도주를 단에다가 싹 다 쏟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전제라는 예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다? 피를 흘려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목이 잘려서 도끼로 잘려서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이 도끼 잘려서 죽더라도 나는 전도자라는 그렇지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온 거를 생각했겠죠. 여태까지 살아온 거를. 자, 바울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자, 전도하다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런데도 전 세계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붙잡혔죠? 로마 감옥에. 자,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도 제자들에게 뭘 했죠? 편지를 적었어요. 왜?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을 걸어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마쳤다. 자, 표정이. 자, 드디어 내가 그 길을 마쳤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꼬린 지점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마지막에 이 길에 중도 하차돼서 천국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꼬린 지점에 못 오고 천국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이 잘려서 피가 쏟겠지만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난 여태까지 싸웠고 그리고 나는 내 길을 달려가고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제자한테. 그러면서 얘들아, 그 언약의 여정 가는데 진짜 전도자니까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은 반드시 방해해요. 진짜 전도자라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사단한테 다 뺏겨야 돼요? 방해할 때마다 사단한테 져야 돼요? 뺏겨야 돼요? 빼앗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절대 나는 믿음을 뺏기지 않겠어. 우리 렘넌트들 뺏기지 않겠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뺏기지 않겠어. 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어요? 네, 날라차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들아, 너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권세를 너희가 가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 선생님이 일부러 웃기게 그랬어요. 이걸 상상하면서 사단하고 계속 싸우세요. 왜 사단한테 계속 지고 있어요? 폭하고 싸워야지. 믿음을 나는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마지막 고백.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했기 때문에 제자에게 당당하게 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제목 뭐라고요? 전도자. 제목 뭐라고요? 전도자. 자,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사실이냐? 자, 세상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사실에 목숨 걸어요. 자, 사실이 뭐냐? 불신자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뭘 주셨냐? 답을 주셨어요. 모든 인생의 답, 모든 인생 문제의 답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 덮쳐오고 흑암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저주 30, 40 되기 시작하면은 그 저주를 내 이성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30대가 지나면요, 그 영적 문제에 누구든지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에게 오는 저주 재앙을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금이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성민이가 나의 가정을 보고, 민성이가 나의 가정을 보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뭘 봐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자, 뭘 봐야 될까? 뭘 봐야 될까? 사단, 재앙, 흑암이 있기 때문에. 네? 보민이? 자, 뭐를, 그렇죠. 그리스도에 맞았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시기에는요, 막 사람들 길거리에 나서 전도하고 막 변화시키고 뒤집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뭐냐? 필요한 이유를 찾는 시간표예요. 예성이가 명도초등학교 가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친구한테는 저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성민이가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찾아야지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여세요. 그걸 찾는 친구들한테 여시지, 찾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뒤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왜 찾아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전서예요, 전서.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사탄과 재앙과 흑암에 눌려서 지배당해서 끔찍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100년을 살고 죽으나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아멘. 자, 나라는 뭘까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거, 주권이에요, 주권. 자,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누구예요?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토는 뭐냐?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있는 가정, 현장, 학교, 학원,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곳.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학교 마치고 학원 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곳을, 내가 가는 이곳을, 내가 밟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이 기도 한 번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동원돼요. 사단이 떠나가요. 그 쉬운 기도, 하나님을 일을 시키는 기도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빼먹는단 말이에요. 절대 빼먹지 마세요. 학교 갈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실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주라고 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걸 바라보면서 뭐냐?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작품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제자를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을 남길 수도 있고 글을 남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번 주에 TV 보니까요, 평생 학교에서 40년을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런 말, 정말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작품을 만들거든요. 나무로 되게 힘들게 막 간절히 아플 정도로 그냥 편하게 먹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사실은 교직에 40년을 있었다. 그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남겼지만 그 아이들을 뭘로 가리키냐?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근데 말은 뱉으면 없어진다.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남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가 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도 다 흩어져요. 그래서 보이는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전도자는 영원한 작품 남기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고가 되라. 자, 이제부터 도전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원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길을 열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한 번만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자, 분명한 사실을 왜 얘기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 이야기로 시작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자, 두 번째 질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뭘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보민이? 네? 전도. 유빈이? 맞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답은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 랩런트들 말씀 배웠죠? 확신했죠? 세 번째 뭐 해라고요?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프랙티스 해야죠. 프랙티스. 그래서 얘들아, 이 CVDIP가 신조어가 아니라 원래 있던 말씀이에요. 그걸 정리하라고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자, 배우고 확신했다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뭐냐? 언제 해야 될까요? 4장 2절. 언제 해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얻든지도 아니고 얻든지예요. 든지. 든지는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면서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선택보다 최고로, 최우선으로 뭘 두어라? 말씀 전파. 말씀 전파를 항상 최우선으로, 최고로 네 인생에 두어서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전파를 네 인생에 항상 최고로 힘쓰고 최우선으로 둬라. 왜냐? 이때는 뭘 말하냐? 때는 시간을 말하고 환경을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 우리 랩런트들의 환경, 누구 손 아래 있습니까? 보민이 손 안에 있어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말씀 전할 시간이 안 맞고 저 사람이 받을 시간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뒤로 했다. 다 모든 거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 시기에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쓰시겠다 할 때 바로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때를 하나님 손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라고요? 말씀 준비. 올바른 복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4장 3절 4절. 자, 어떤 때가 이른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때? 말씀을 받지 않는 때가 이른대요. 그리고 어디에 빠진다고요? 허탄한 이야기. 자,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신하라고 돼 있어요. 신하는 누가 만든 이야기죠?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짜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신이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우스나 포세이돈 이런 거 진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건 사람이 만든 허탈한 이야기예요. 그걸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뭐가 있죠? 사람이 만든 이야기? 다윈론이에요. 이 다윈은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합법적으로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려고 만든 것이 다윈론이에요. 원숭이가 침팬지 되었고 뭐 사람이 되고 점점 진화되는 진화론이에요. 사람이 진화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거 호모 사피엔스 그 베스트셀러 책 있잖아요. 내나 그게 이 이야기예요.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학자를 데리고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아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과학적으로 세뇌를 시켜요. 그럼 교육에서 이걸 배우고 있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랩런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헷갈려해서는 선생님 진화론이 진짜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에 사람을 원숭이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랩런트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장 5절. 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개의치 마라. 하나님 말씀 네가 전하는 말씀 안 받는 거 당연하다. 이 시대가 그런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왜 전파해야 되느냐? 그래야 사단 재앙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전도자의 일이 뭘까요? 전도자의 일이 뭘까요? 건이?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보민이. 말씀 전하는 거. 성민이. 그러면은 전도자의 일이니까 전도하는 것만 전도자의 일이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전도자의 일도 아니고 밥 먹는 거는 전도자의 일이 아니겠네. 성민이. 사탄을 이기는 거. 건이. 수정이. 설미. 기지개 폈어요? 자, 전도자의 일, 얘들아. 전도자의 일 뭘까? 아주 간단해요. 건이. 뭐라고요? 교회 오는 거. 자, 힌트 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work of evangelist라고 돼 있어요. 자, 에반젤리스트가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전도자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민이. 네? 그럼 복음 전할 때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럼 학교도 안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네. 자, 건이. 자, 우리 랩런트들이 희한하게 약간 율법주의에 우리 완전 복음이어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 건이. 자, 계속 시도해보자. 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 전도자 뜻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현주. 삶. 누가 사는 삶? 네? 그렇지. 현주가 먼저 말했어요. 근데 성민이 말할래 했죠. 다음에 조금만 더 빨리 말해주세요. 자, 얘들아, 전도자의 일이라고 해서 유빈이가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엄마 나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거든. 해갖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아파트 다니고.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에요. 이 전도라고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머리에 박힌 그 율법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 나그미가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동생 돌봐주는 거 다 전도자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성은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도자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 전도 때문에 하는 모든 일, 그게 전도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한 번만 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전도자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네 직분을,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정옥규 권사님 하시는 직무가 따로 있고 상옥이가 하는 직무 따로 있고 신충일 선생님이 하는 직무 따로 있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라?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무가 있어요. 그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선생님이 5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묘비명 중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묘비를 딱 세우죠. 묘비명 중에 가장 멋있는 묘비명이 뭘까요? 자, 성민이. 네. 자, 자, 얘들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앞에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럼 요 앞에 요 글을 적단 말이에요. 오, 가은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오, 성민이 뭐예요? 아이, 멋있어요. 자, 그런데 가은이가 너무 멋있게 말했기 때문에 가은이 맞았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4장 7절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4장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뭘 싸웠다? 선한 싸움.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나의 뭐가 있었다? 달려갈 길이 있었다. 그리고 뭐 했다? 믿음을. 자, 하나님은 렘넌트 개인마다 자, 개인마다 주시는 게 있는데 선한 싸움 싸우길 원하시고 개인마다 길을 주세요. 그리고 개인마다 믿음을 주세요. 자, 이걸 다 개인마다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얻어터지고 뺏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울고 당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까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라차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개인마다 언약의 여정이 다 있어. 길이 다 있어. 근데 길 가다가 쉬고 안 할래요. 핸드폰 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하고 길 출발하기도 전에 천국 가는 친구 있고 중간에 천국 가는 친구 있고 꼬린 지점은 저긴데 여기로 가서 천국 가는 친구 있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천국 가는 길에 꼬린 지점에 딱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뺏겨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렇죠. 지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멋있게 말합니다. 나는 싸웠고 맞췄고 어떻게 했다? 지켰다. 진짜 멋있잖아요. 제일 멋있는 묘비명이에요. 나는 싸웠고 어떻게 했다? 맞췄고 어떻게 했다? 지켰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유언이 돼야 돼. 예성이 아들 다 손잡고는 이름 뭐라 지을 거죠? 우성아, 나는 싸웠다. 지켰다. 그리고 맞췄다. 그러면 우성이가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진짜 우성이 아니에요. 자, 4장 8절.
자, 전도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의의 면류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곁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쓸쓸한 감옥 안에 있지만, 차가운 감옥 안에 있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선명하게 본 게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악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천국.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면 이것은 우리 랩런트들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선명하게 보이는 확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시대가 악해질지라도 이게 확신이 가져야 돼요. 의의 면류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게 바울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보민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민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뭐냐? 자, 질문으로 해봐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건희. 효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실천. 자, 저쪽 대답이었어요. 자, 성민이. 자, 11절 힌트 주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수정이. 그렇죠. 누굴 남겨야 된다고요? 제자. 자, 여기서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누가. 왜 누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정확히는 제자가 아니라 뭐냐? 왜 누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건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뒤를 이을.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어떤 감옥? 어디에 있는 감옥?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이때 당시 예배소가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그쵸? 예배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디모데를 빼와서 로마에서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랬다고요? 누가가 아니라 마가를 데려오랬어요. 마가. 왜냐면 로마 복음화에 마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은 각자 베드로 사도하고 다 각자 뭐 천국 가신 사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마가만큼 그 당시에 로마 복음화를 잘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이 죽기 전에, 지금 한참 멀었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톤을 준비해야 돼요. 바톤을 반드시 준비하고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톤을 준비하고 천국 가야 돼요. 자, 그리고 4장 14절 어떤 준비를 했냐?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 자를 15절에 보세요.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 자, 그런데 14절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 일을 할 때 방해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인데 방해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단은 더 알고 더 방해해요. 그런데 그 방해자 내가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면 되지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그런 자들을 다 맡기면 됩니다. 그것까지도 바톤 준비해요.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알려줬듯이. 그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 제자라면은 마지막 신앙 고백, 그리고 확신, 그리고 바토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 렘넌트는 전도자예요. 무슨 일을 해도 전도자입니다. 성민아, 조용. 조용. 자, 렘넌트는 무슨 일을 해도 전도자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평생 기도 제목. 자, 평생 기도 제목 없는 친구들 대부분이죠. 자, 오늘부터 붙잡는 거예요. 자,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구원자 이름이 뭐지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 뜻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말은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하시는 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랑 상관없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도 나랑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자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내 옆에서 뭘 주신다고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왜 힘 주실까? 선한 싸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수정이에게, 보민이에게, 상홍이에게 힘 주시는 이유는 싸움에서 지라고 이기라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감히 종이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별명만 가르쳐줬어요. 뭐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힘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효정이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효정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왜 하필이면 말씀이 전파되기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별명을 뭐라 할까요?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 재앙, 저주, 흑암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적는 게 죽기 전에 67세였어요. 67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67세까지 죽기 전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자기가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깨달은 거를, 그 수많은 것을 딱 한 줄로 얘기한 것이 4장 18절이에요. 4장 17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한 게. 자기가 평생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이건데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 자, 여기 나오는 단어로 하자면, 그렇죠, 모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이방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뭐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 구원을 주셔서 나만 평화 얻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스리시는 왕인데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방인을 우리 렘넌트들이 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평생 기도 제목 뭐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면 제일 좋을까요?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자, 정시기도 무시기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밥 먹을 때 하면 돼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솔직히 이래라 저래라 해도 우리 렘넌트들 안 지켜. 근데 밥은 먹잖아요. 죽기 싫어서. 그치? 기도는 안 하면서 밥은 먹잖아. 죽기 싫어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얘들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목마를 때 하라 해도 안 해. 잊어버려. 밥 먹을 때 꼭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1초만. 하나님 237개국 나라 살리게 해주세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12제자한테 무능하고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그 제자들한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죠? 경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경제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기도합니다. 언제 하라고요? 밥 먹을 때 237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평생 선교 전도해서 깨달은 거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시작하면 바로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이다. 자, 하든지는 선택이라 했어요. 어떤 선택의 기로 있어도 전도자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야.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237개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자. 한 번 더요. 시작. 237개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자. 언제 한다고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꼭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이방인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로 싸우고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당당히 마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